12월 1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 요충지인 바로 실로에 모여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회막을 짓고 땅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로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쪽 고지에 있으며 주변 골짜기로 둘러싸인 안정적인 고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 강하고 그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을 만큼 세력이 강해졌고 안정적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막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식 천막이었던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바로 한 지역에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회는 열려 있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때가 아닌 듯 멈춰 있고 그리고 서 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이미 그 땅은 그들 앞에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회막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와 안식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장소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남은 땅을 향해 다시 출정을 해야 하는 그 땅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전투 직전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실로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7지파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실로에 머물렀지만 실로라는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의 그 몫의 땅을 차지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을 점령하러 가야 하는데 너희는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멈춰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체했던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체는 성격이 느긋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세가 기울어진 판입니다. 그렇다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가야 하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게으름을 넘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혹시 몰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승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하시는데도 여전히 정죄 속에 살고 사명을 주셨다 하시는데도 계속 미루는 것, 이것을 영적 지체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했던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을 다시 보내고 그들의 기업을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놀라운 특징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그 땅을 미리 분배한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것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 후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미 자녀이기에 그래서 그 땅이 이미 우리의 기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싸우러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복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순종과 기도로 싸워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보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일어나인데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믿음,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몸이 일어나 바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실로는 바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자리, 그 동시에 또 타락하면 버려진 장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는 실로에 있던 그 상막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로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실로라는 장소가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순종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멈추는 순간 실로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러니 실로는 전쟁을 피하는 그러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입니다. 그곳에서 회막을 세우고 땅을 분배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각 지파를 전쟁의 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많은 장소가 시작점으로 출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 후 삶으로, 기도 후 순종으로, 눈물이 발걸음으로 이것이 실로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로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는 우리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 위한 출정식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내 주위의 이웃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과 함께 점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군사력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그는 모든 지파를 성막 앞으로 불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함께 결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여러 이유와 그리고 여러 환경과 내가 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체하곤 합니다.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결국 약속을 눈앞에 두었지만 함께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용서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실로는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 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주셨고 예비해 주실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생각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로 밟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즉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 되어 예배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지체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기업을 정해 주셨고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는 실로에 머물며 안전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 들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끊어주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사명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세움을 입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주님의 열매 맺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